네, 현진 형제랑 같이 리더 모임을 하고 있으면 옛날에 만났던 현진 형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부활의 질서를 살아가고자 하는, 또 평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그런 결과와 열매들을 맺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예. 우리 또 여기 또 현진형제처럼 살아가는 많은 분들 계시다고 생각해요. 우리 격려의 박수를 우리 모두에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준호 형제가 어딘지 안 가르쳐주고 혼자 읽어가지고 아마 본인은 또 모를 거예요, 그죠? 예, 로마서 6장인데요, 6장 5절만 읽으라 했는데 1절에서 6절 다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거 부활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10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예. 우리는 이제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부활이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부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이제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초신앙 훈련할 때 여러분 같이 되게 많이 이야기했었던 그죠? 죄는 뭐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기준이 되고 스스로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이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심판주가 됩니다. 심판주.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존재, 선과 악을 발견하고 또 진리를 발견해서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심판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죄의 본질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또 공의로우신 통치자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배하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존재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삶을 결국 살아가게 됩니다. 욕망을 주인 삼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심판주가 되고 자기가 지배자가 되고 자기 욕망을 따라 마음껏 살아가게 되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지배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욕망을 주인 삼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각 축장이 바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이 세상 속에는 비명과 또 억압과 그리고 어떤 살인과 또 이런 학대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사람들에게 다가온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폭력 그리고 온갖 포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은 그 세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그죠?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라 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서 다시 낙원을 회복하도록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타락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망을 주인 삼아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상에 세워야 됐지만 그런 세상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운 게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폭력과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욕망의 노예로 삼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스라엘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새 언약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아까 어디 가버려가지고요. 네. 이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는데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새 언약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위해서 죽으시겠다고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후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새 언약을 위한 거죠.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한 거죠. 예, 이해하셨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은 우리와 어떤 무엇을 맺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새 언약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데 있죠. 그죠? 하나님의 새로운 옛 언약은 옛 백성을 창조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 피로 맺으신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 한번 찾으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즉 옛 언약과 같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새 언약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죠. 새로운 존재. 그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면 옛 존재, 옛 이스라엘 혹은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부활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려면 새로운 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꾸 삑사리가 나네요. 예,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려면 물론 비행기 타면 되죠. 예, 그런데 하늘을 날려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나야 돼요? 날개. 그렇죠. 보이세요? 이 날개 보이세요? 뭐예요? 숨어 있어. 예, 하늘을 날려면 날개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면 새 마음, 새 영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살아가던 옛 세상에서 죽어야 돼. 죽고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부활절에는 달걀을 막 나눠주잖아요. 달걀은 약간은 좀 틀린 거예요. 사실은 뭐가 더 가까운 비유냐 하면 여러분 번데기 아세요? 번데기? 애벌레 있죠. 애벌레가 이렇게 막 살다가 고치가 되잖아요. 고치를 보면 산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죠? 꼼짝도 하지 않고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죽은 것 같았는데 그 고치에서 뭐가 나와요? 나비가 나와요. 나비가 나와서 새로운 존재가 되죠. 애벌레는 나뭇잎, 배춧잎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갉아먹고 살던 그런 비루한 존재였는데 놀랍게도 그 애벌레가 나무를 갉아먹고 살던 애벌레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죽어요. 고치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아마 이 애벌레는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죽은 듯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번데기가 갑자기 갈라지고 날개가 나와서 날개가 달린 잠자리가 되고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해. 어떻게 되겠어요? 거듭나야 한다. 새로 태어나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었냐? 옛세상 애벌레가 죽어야 나비가 되듯이 옛세상에서 살아가던 죄와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였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망의 몸이 뭐냐 하면 고대 형벌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산 사람을 죽은 송장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관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송장이 산 사람의 기운 때문에 살아나겠어요? 죽은 사람의 기운 때문에 산 사람이 죽겠어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때문에 죽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묶어 놓으면 점점점 몸이 신체와 다음 부분부터 썩어들어요. 정말 잔인한 형벌이죠. 예, 이게 사망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과 이 세상이 뭐냐면 사망의 몸이야. 사망의 몸. 이 세상 속에 죄와 사망이 지배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사망의 몸이 나를 사망시켜 놓은 거죠. 우리를 죽음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는 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 연합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 연합될 때, 예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게 우리가 연합되어 결합될 때 그 생명의 몸이 나를 살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 구원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죄와 탐욕의 세상,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들의 세상,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어요. 예, 기아가 그치지 않았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배와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기만과 거짓과 음란과 다른 사람들 이용하는 것들과 심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자손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아벨을 향해서 넌 살 가치가 없어라고 심판하고 죽여버렸어요. 라멕은 자신을 찌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심판하고 죽여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리가 되고 스스로 기준이 되고 지배자가 되고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세계, 이 세계가 우리에게 뭐예요? 사망의 몸인 거죠. 사망의 몸. 사망의 공동체. 그 속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신 구원의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6장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기억 이렇게 해서 세례 뒤에 가보면 침례라고 적혀 있어요.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침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연합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죽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새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도 죽었어요? 우리도 죽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모두 끌어안고 죄인인 우리를 모두 끌어안고 용서할 줄 모르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자기 주식적이고 함부로 사람들을 막 심판하고 판단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희생시켜도 좋고 거짓말하고 이런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살던 그 사망의 몸이 십자가와 함께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상징적인 죽음이었습니까? 현실적인 죽음이었습니까? 현실적인 죽음이었죠. 우리 어제 녹슨 3개 못 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로 몸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효력이 있으려면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부활하셔야 합니다. 상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살아갈 새 몸으로 부활하셔야 합니다. 새 몸,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지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냥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그래서 기독교는 영혼만 구원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여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죽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주님과 연합되어 부활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났어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그래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활이라는 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 이런 것으로 확신을 준 게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걸 부활로 봤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부활은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즉 용서와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날개를 받았습니다. 어떤 날개를 받았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날개, 사랑할 수 있는 날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납할 수 있는 날개, 나눌 수 있는 날개, 그 날개를 우리는 부여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부활의 질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활은 새로운 출애굽을 말했고 해방을 말했어요. 해방.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연합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사망의 몸을 떼어내고 사망의 공동체로부터 해방을 받고 생명의 공동체로 여러분을 옮기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새 창조의 질서로 여러분을 옮기셨고요. 새 창조의 공동체로 여러분을 옮기셨어요. 그렇게 지금 여기서 우리는 부활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삶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6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자기 중심성,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 자기 본성,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고 사랑하기 싫고 모이기 싫고 용서하기 싫고 베풀기 싫고 이 모든 지배하고 싶고 누가 나 비판하면 막 힘들고 이런 모든 죄의 몸들이 이제는 그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이제 사라질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지체를 죄에게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아멘? 우리 죽었다가 지금 이미 살아났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살아난 사람답게 뭘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몸을
의의 연장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아까 현재 형제께서 말했잖아요. 과거 같으면 출세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고,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가고 이랬지만, 그곳에 가서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이 땅에서 새로운 부활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등에는 날개가 돋아나 있습니다. 왜 날지 않으십니까? 왜 애벌레처럼 배춧잎이나 갈가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왜 과거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이제 옛 질서, 옛 세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사망 선고를 받고 죽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그것을 패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사랑과 용서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기로 결단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종이 되셨으니 나도 종이 되어 살기로 결단합시다. 예,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예. 이게 부활입니다. 죽는 것 같잖아요. 그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자기중심성,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나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모든 마음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되어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살까를 고민하고, 용서하며 살까를 고민하고, 예, 어떻게 나누며 살까를 새로운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속에서 사랑과 용서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멋진 날개가 돋아나 있습니다. 그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도 침례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하면서 이 간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합니다. 떡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듭니다. 그죠? 왜 합니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 주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생각에 율법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는 사랑으로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죄와 사망의 질서가 아닌 사랑의 질서를 따라 용서의 질서를 따라 살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어린아이,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어린이들도 성찬에 참여하게 하면 어떨까, 정말 참여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참여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여기 앞에서 죽는 걸 보기 싫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중학생 이상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질서를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성찬식은 여러분들이 다 중간으로 이렇게 다 나오셔서 앞에 보면 이제 전병이 있습니다. 전병, 작은 전병이 하나씩 있는 전병과 포도주를 들고 이쪽 복도 통로 있죠? 이 통로로 이렇게 둥글게 서서 나중에 들고 있다가 제가 같이 듭시다 할 때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자리 있는 분들부터 차례차례 나오셔서 이 빵과 이 전병과 잔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앞줄 한번 다 일어나 보실까요? 네.
아, 예. 나가자. 네, 이 복도 라인으로 서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도 라인, 그리고 이 복도 라인으로 서주십시오. 그 말이네. 네, 뒤에 다 모이지 마시고 한 줄이 되셨으면 이게 밖으로 나오셔서 줄을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둥글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들고 갈래. 엄마 어제 내가 이거 맛보고 한 년만 맛보려고. 네, 이제 더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자리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 저 줄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많네요. 이쪽 제일 끝에는 설 수가 없죠. 어차피 이렇게 설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침례받지 않으셨어도 예수를 믿기로,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장과 떡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나는 초등학생.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예, 이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 꽉 찼으면 이 위로, 강대상 위로 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한 1.5명 정도 겹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끝나고 줄게. 네, 우리 어린이들 엄마 아빠 옆으로 가세요. 네. 어린이들이 앞으로 다 나올 거예요. 찾기 어려우면 다 나오고 도유랑 은유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에서 서혜원이 앞으로 서주세요. 네, 네, 옆으로 오세요. 네네.
이들이 신앙이 더 좋은데 그냥. 같이 와요. 예, 이제 두시고 간사님들, 사역자님들도 예. 우리 장과 또 받은 빵을 먹기 전에, 전병을 드시기 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지만 우리가 또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원망하는 마음들이나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나 또 범죄했던 것들, 우리가 최근에 생각나는 주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내 마음에 품은 죄들, 실제로 행했던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의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주님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주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심판주가 되어 함부로 판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네, 우리 함께 전병과 잔을 들겠습니다. 이 잔을 들므로 우리가 주와 하나가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노라, 부활의 백성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이 잔과 전병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셨으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사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며 살아가기로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주의를 간구드립니다. 선능하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사랑하라 싶으시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잡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